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설교 제목이 길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들은 들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갤러리아 한국식품에 가면 가끔 펀치볼 시래기라고 하는 박스에 담긴 시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 펀치볼이 저의 고향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입니다. 네, 저희 고향에 가면 산 꼭대기에 휴전선이 보여요. 그리고 그곳은 옛날 제가 살 때는 출입증이 없으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저곳에서 태어났고 저곳에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아직도 돌아가신 어머님 집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값은 별로 안 됩니다. 집이 거기에 있고 시골에 친구들과 친척들이 아직도 저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님은 저희 5 형제를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그것도 중학교 때까지만 시골집에 데리고 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춘천으로, 서울로, 대전으로, 속초로 보내서 다 학업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둘만 있어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도 대학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버지는 자기 뜻으로 대학을 안 간 막내 누나 하나를 빼고 모두 4형제 모두를 저런 식으로 해서 대학 공부까지 마쳤습니다. 더욱이 어머님이 아프셔서 아버님을 전혀 돕지 못하셨는데도 아버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을 생각하면 아버님이 보통 분이 아니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님은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해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 분이었는지 에피소드들이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물론 무서울 때도 있지만 막내 아들이라서 그런지 저에게는 그냥 무조건 친구 같은 아버지, 그냥 허물없는 아버지, 그냥 어른들 말로는 막내 아들인 저를 그냥 물고 빨고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엄마에게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엄마는 몸이 아프신데 제 기억에 아버님은 그런 엄마를 향해서 자주 윽박지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빠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에 대한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동일하게 또 엄마에게 그러는 아빠를 향해 그러지 말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저에게 저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느냐 이렇게 되받아쳐 거세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저를 예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빠는 정말 맨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윽박지르니까 제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화 그리고 뭔지 모를 억울함 이것을 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아버지들에게 명령하기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살다 보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이고 우리 성원이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원이는 엄마하고 딱 달라붙어서 아빠에게 따다다다다다다 쏘아붙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빠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성원이와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편하게 살려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 둘을 이길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녀와 함께 살다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마 제가 오늘 아침이나 어제 저녁에 있었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노여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느 순간에 겪었던 그 분노와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켜버려야 했던 그 감정, 아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백성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감정을 심어주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노, 억울함의 감정을 심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 분노의 감정 상태로 잠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심겨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에 들어가서 엉덩이 톡톡톡톡 두들겨주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이게 자라라 풀립니다. 몰라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마음, 그 몰라 이 마음에 이미 다 풀어져 있는 기분이 이렇게 느껴져. 성원아, 그치?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압력밥솥으로 지은 밥이 맛있습니다. 물을 많이 넣고 끓인 밥보다 적은 물을 넣고 강한 압력으로 쌀을 찌면 쌀에 찰기가 붙기 때문에 그 밥이 더 맛있습니다. 압력밥솥 안에 그 압력이 맛있는 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압력밥솥 안에 그 압력도 어느 임계점이 딱 도달하게 되면 이게 압력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조금 열리고 그 구멍으로 칙칙칙칙칙칙칙 압력을 빼내게 되어 있습니다. 압력솥 자체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력밥솥 안에 압력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언젠가 그 밥솥 자체가 폭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압력밥솥으로 맛있는 밥 지으려고 계속 압력을 키웠다가는 밥은커녕 밥 짓던 사람, 그리고 그 솥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까지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에 우리가 혹시라도 심어주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압력이 계속 쌓여가게 되면 똑같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언젠가 그것은 반드시 폭발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솥 자신, 그리고 압력솥으로 밥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그 폭발된 압력으로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압력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압력을 분출하려고 하는 특징을 압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은 그 압력을 분출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찾습니다. 찾다가 이 압력이 분출될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으로 자신의 압력을 칙칙칙칙칙칙 빼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쌓인 억울함과 분노라고 하는 이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쌓여가면 이 압력은 반드시 약한 구멍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출을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분출하냐면 학교에서
자기보다 연약한 아이들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그 약한 아이를 대상으로 분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아이들은 탈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압력을 분출합니다. 왕따를 주도하고 약한 아이들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아이들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역기능적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압력을 당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장 만만한 곳에 가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직접 풀어낼 힘이 없는 아이들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딱 결탁을 해서 비열하고 악랄하게 가장 약한 아이에게 자신에게 있는 그 분노의 압력을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라리 자기 안에 있는 압력을 풀어내는 아이들은 본인 자신에게는 차라리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것을 풀어내니까 자기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정말 깽판 많이 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들이 후에는 더 건강하게 살아요. 안에 쌓여있는 압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그냥 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남에게 해는 줬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에게는 건강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험한 건 뭐냐면 그 분노와 억울함이라고 하는 압력을 풀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풀자니 힘이 없습니다. 탈선으로 풀자니 배짱이 없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압력을 자기 안에서 폭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훈계하다 보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을 때 정당한 화가 아니었다면 정직하게 그 아이의 마음에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주러 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것과 함께 잠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고 아이들에게 가서 아빠의 화에 대한 이유를 아이에게 이해시켜줘야 합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꼴통을 부려서 다시 열이 받아서 꿀밤을 쥐어박는 한이 있어도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아이들이 아빠가,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했고 나를 훈계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이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이건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원이가 방금 여기에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이렇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느껴요. 시원이가 제 눈을 컨택할 때마다 시원이는 저를 인식합니다. 저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내가 그렇게 나를 위로하고 싶은 착각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함부로 했던 어른들을 여러분은 못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선한 분이고 어떤 분이 나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위선적인 분이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아이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자기의 체면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만 예의를 차립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칠 것 같은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을 관찰하는 아이의 시선이 정확한 시선인데 조금 더 확대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 머릿속에 딱 오는 저분은 저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제 주변의 어른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어떤 저희의 친척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겠다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 유명하지 않아도 동철이 뭐하나 이렇게 유튜브 찾아볼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아는데 어떤 친척은 엄마가 아프고 변변하지 않으니까 저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 앞에서는 아빠는 맨이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아빠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아빠 앞에서는 친절한데 아픈 엄마와 저만 있을 때는 모습이 딱 페이스 오프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를 긍휼하게 여겼던 외삼촌과 외숙모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를 보면 늘 눈물을 훔칩니다. 그랬던 외삼촌, 그런 저를 도시로 불러들여서 도시 구경 시켜주고 옷이라도 한 벌, 그 집도 가난한데 옷이라도 한 벌 사입혀서 보내려고 했던 외숙모. 여러분, 저는 동네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아빠 앞에서 저를 대하는 모습과 아빠가 없으면 나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다 기억합니다. 성장해서 다시 친척들을 만나고 동네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그분들은 꼬부랑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미 각 사람에 대한 기억이 조각칼로 파낸 것 같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그때의 기억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이 가는 분이 있는 반면 그냥 더욱이 또 목사로서 예의만 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성원 엄마에게 외삼촌과 외숙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사촌이었던 석훈이 제 동생인데 석훈이가 엄마 아빠 죽었어 이렇게 소식을 전해오면 마음이 많이 슬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아이들이 판단합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아이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두 번째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혼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혼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른을 하나님이 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시편 68편 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제가 이것을 PPT로 안 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아의 하나님, 그는 과부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지는 이유, 사람이 약해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누구냐?
그 약한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 저 죄인의 자식, 야, 아버지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엄마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집안이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한 사람 곁에 붙어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아와 과부, 약한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만약에 그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그들의 음성을,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내가 칼을 뽑아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만들고 너의 부인이 과부가 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적용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약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서 나에게 어떤 저항도 못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없고 연약하다고, 그리고 보호할 어른도 없다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있다고, 내 권위 아래에 있다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억울하고 분노의 감정을 심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간으로 보내잖아요. 뜬금없더라도 자녀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보시기 바라요. 그냥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도 모르는데 순종해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보내냐면,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했다. 그러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갑자기 뜬금없어도 이 아이들이 아빠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간지럽다 생각하시는 분은 밥은 먹고 지내니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는 조금 더 좀 약합니다. 나는 조금 더 극적인 문장을 쓰고 싶은데 없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드라마 대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미안하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았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았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에 뭔지 모를 뭉클함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막혔던 관계를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구멍을 뚫어져 내실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린 놈이 먼저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어디 아빠가 자식들에게 먼저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자식을 공경하라 이런 성경 있으면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따지고 들면 제가 강력한 성경의 증거를 들이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먼저 왔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으니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분이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풀어내는 시도를 조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